세상을 살다 보면 시험거리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나쁜 사람인데 힘이 세요. 하는 일만 다 잘 돼. 공부를 해도 잘해. 돈도 잘 벌어요. 시험 치면 착착 붙어요. 거기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좀 화나지요. 화나야 정상입니다. 그래야 착한 사람입니다. 화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화나야 돼요. 그리고 시험에 들만 해요. 성경에도 그런 시험거리를 직접 시인이 쓰기도 했어요. 하나님, 나 화가 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돼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결국 저거 언젠가 망하겠지 싶었는데 죽을 때도 잘 죽어요. 아프지도 않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시인이. 그게 시편 37편이고 숫자를 거꾸로 하면 73편이에요. 두 편의 욕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잠은 별로 편히 못 잘 겁니다. 직접 지켜보지 않았지만 저는 잠을 잘 잡니다. 조금 덜 벌었어도 착하게 살고 누군가에게 오늘도 못된 짓 안 했으면 잠자리가 편한 거예요. 자, 또 보십시오. 또 시험에 드는 건 뭐냐면 저렇게 착할 수 있나? 그런데 하나님마다 안 돼.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11조도 정직하게 하고 그러는데 참 일이 잘 안 풀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속상하잖아요. 하나님은 도대체 뭐야? 하나님 왜 저러고 계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면 말씀드린 대로 잠자리도 편하고 누군가에게 원망도 안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도 잘 되는 날이 와요. 그리고 사실 최고로 잘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배고픈데도 착하고요, 억울한데도 웃을 수 있는 삶 자체가 복이에요. 그보다 더 큰 보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돈 벌었는데 불행하고 높이 올라갔는데 늘 불안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미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하나님의 보상은 해봤더니 조금 손해는 봤는데 너무 행복해가지고 기뻐요. 야, 내가 그 상황에서도 이렇게 착할 수 있다니. 내가 막 칭찬하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 영 보상이 안 오면 나라도 나한테 선물 사주세요. 너 참 잘했다. 어떻게 그렇게 했냐? 내가 나도 밥도 좀 사주시고. 그러면서 스스로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자체가 보상이고요. 그리고 성경이 분명히 약속하신 게 뭐예요? 후손들이 잘 돼요. 내가 뿌려놓은 것 때문에 후손들이 잘 돼야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후손들이 늘 내가 조상이 누구다 이거 숨기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있어요. 한국 근현대사를 거치면서 부끄러운 가문도 있고요, 그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보다는 비록 가난하지만 우리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남겨준 건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그 후손이야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도 복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를 움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으시면 너무 실망하거나 시험에 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해결하세요. 역사 속에서 이미 우리에게 학습을 시켜주셨잖아요. 엄청난 힘을 가진 나라들이 무너지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못된 짓을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 꺾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착하나 악하나 다 한시적으로 삽니다. 언젠가 끝이 나고 그 이후에는 히브리서 9장에서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의 판단받을 날이 와요. 우리가 그때를 기대하며 사는 것이니까 너무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래서 큰 위로를 주세요. 강한데 악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게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세요. 그들은 싸움도 잘하고 무기도 좋고요, 그리고 성벽도 아주 든든하게 쌓았고 높이로 따지면 막 하늘에 닿을 정도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네피림의 후손들인 아낙 자손들이 있어요. 창세기에 네피림이 나오거든요. 거인족. 그런데 그들의 후손 아낙 자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전에 정탐을 하면서 아낙 자손 때문에 기겁을 했어요. 너무 커요. 옆에 가서 서봤더니 메뚜기 같아요. 메뚜기. 내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땅을 너희들에게 줄게. 너희들이 들어가서 차지해. 그랬어요. 결국 힘이 세고 어마어마한 문화도 만들어가고 문명도 펼치고 그리고 기계도 만들고 온갖 예술적 감각도 뛰어나가지고요, 굉장한 작품들 많이 만들었는데 무너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착한 우리는 그걸 보면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야, 저들은 저렇게 세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또 무슨 생각해요? 비교를 해요.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그가 특히 경쟁 상대일 때, 우리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경쟁 상대가 있고 또 나와 싸워야 될 카운터 파트너가 있어요. 그러면 비교하죠. 물리적 힘을 비교하는데 그때 여러분 우리는 주저앉을 수 있어요. 아, 난 못 이겨, 이럴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 재판도 하고요, 살다 보면 또 이렇게 저렇게 어쩔 수 없이 다퉈야 될 때도 있고, 그럴 때 우리는 물리적 힘만 비교를 하면서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 물리적 힘은 온갖 재력, 체력, 권력, 학력 뭐 이런 것에서 내가 도무지 게임이 안 되겠다 싶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우리들이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계산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경제에서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있잖아요. 아담 스미스의 표현대로. 그런데 군사력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전에 그 장교 훈련을 받을 때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공부할 때 이 군사학 뭐 이런 것들 쭉 공부를 했었고, 그때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리적 힘이 훨씬 큰 나라도 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정신력이고 싸워야 된다는 의지고 그 다음에 그 단합된 힘,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승패는 결정된다. 왜 그러냐? 내가 이미 주눅 들어있고 난 못 이겨라는 생각을 하면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상대가 너무 크게 보여서. 그런데 상대가 굉장히 큰데, 그런데 나는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만의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객관적 전력이나 또는 무기체제 비교해도 안 되는데 이길 수 있잖아요. 그 싸움에 뛰어들어서 승리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엄청난 경력이 있었어요. 싸움에 이력이 있었고 무기가 있었고 옆에서 아예 방패도 들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양을 치던 싸움 경험이 한 번도 없는 다윗은 자기만이 갖고 있는 힘이 있었어요. 하나가 물리적 능력으로서는 물매 잘 돌리는 거였어요. 굉장히 연습 많이 한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승리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연히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포의 대상인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교육을 시킵니다. 안악자손 걱정하지 마라. 왜 걱정하지 말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서 나아가신 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내 싸움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노출되지 않은 우리만의 무기가 있어요. 그것만 잘 지키면 되고 그 무기가 효과 있게 만드는 길만 선택하면 돼요. 그 부분을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훨씬 힘이 센 아낙 자손과 가나안 족속들을 왜 이길 수 있었을까? 자, 여러분, 제가 강조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조건 남의 땅 뺏어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남의 돈 뺏어가지고 내 자식 주면 나쁜 아버지죠. 예? 남의 집 뺏어서 내 자식에게 주면 정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오랫동안 가나안에 그들이 살게 하셨어요.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사는 동안 끝없이 악을 쌓습니다. 가나안 땅에 더 이상 악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악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실 방법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것에 들어가서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해요. 너희들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싸울 거기 때문에. 그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이에요. 이건 이미 그들이 학습했잖아요. 애굽에서
광야에서, 그리고 요단강 건너기 전에 바산왕 옥 등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미 학습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너희가 이길 거다. 그런데 이기는 이유는 뭐냐? 그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4절부터 5절까지 반복됩니다.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반복되는 이 말씀 4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긴다. 그러면서 그런데 착각하지 마.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들을 멸할 거지만 그렇다고 너희들은 우리는 훨씬 공의로워, 우린 정의야, 우리는 착해, 착각하지 마라. 그 말씀을 주세요. 너희들도 똑같다. 그런데 아직 덜 망가졌다. 그 말씀이기도 해요. 읽지 않은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랬어요. 목이 곧다는 건 뭘까요? 교만함을 상징하는 건데 성경에 자주 나와요. 목이 곧은 백성, 고개를 숙일 줄 몰라요. 살면서 여러분 이 목 좀 잘 숙이고 사십시오. 인사도 잘 하시고, 인사할 때 이왕이면 고개도 좀 숙이고 허리도 숙이는 것이 그게 훨씬 더 상대를 기분 좋게 하거든요. 환하게 웃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고개 숙이는 자세로 사십시오. 이게 기도고 감사잖아요. 맑은 하늘에 시원한 바람과 때로는 뚝뚝 떨어지는 빗방울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넉넉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것을 오랫동안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애굽에서 봤고 광야 생활 속에 봤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똑같은 녀석들인데 그들이 더 악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들어가서 그들을 멸하고 자리를 차지했을 때 너희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너희도 무너져. 그 말씀을 하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하지만 악한 자들은 결국 무너져요. 약해도 착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세우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강하고 악한 자를 물리치고 난 다음에 그들을 꺾고 들어가 앉은 사람이 똑같아지면 그들도 하나님이 결국 무너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중에 그렇게 돼요. 가나안 들어갔더니 똑같아요. 가나안 문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가나안의 종교 그대로 받아들이고, 가나안의 신을 자기들의 신처럼 생각하고 계속 그렇게 갑니다. 그나마 다윗이 나와서 정말 건강하게 나라를 세웠고, 다윗이 죽은 다음에 또 솔로몬이 얼마나 여러분 큰 부자로 넉넉하게 살았습니까? 많은. 그러나 결국 그도 목이 곧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의 이름 자체가 뭐예요? 샬롬이에요. 샬롬, 평화. 그래서 성전도 솔로몬이 그래서 짓게 한 거예요. 전쟁을 많이 한 다윗에게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의 상징인 성전 짓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만 받으시고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짓게 하시면서 샬롬, 솔로몬, 평화의 왕이 성전을 짓게 했고, 평화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거든요. 성전도 짓고 부유하게 사는데 세월 지나면서 솔로몬은 말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도 평화가 깨집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적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성경에 재미있는 것은 열왕기상에 가면 그렇게 나와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만 제대로 예배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부강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셨는데 대적들이 감히 고개를 못 들게 했고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넘볼 수가 없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똑같아지기 시작하니까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두 대적이 일어나요. 하나의 대적이 열왕기상 11장에 에돔 사람 하닷이 일어나서 솔로몬의 대적이 돼요. 그러니까 외부의 적이에요. 또 하나는 열왕기상 11장 26절에 보면 내부의 적이 일어나요. 그 내부의 적이 여로보암이에요. 그 내부의 적이 솔로몬을 괴롭혀요. 외부의 적, 내부의 적이 일어나요. 평화롭던 나라에. 무엇을 말하냐? 네가 강대하고 힘이 있다고 끝까지 강함과 부유함과 선이 같이 가지 않으면, 강함과 부함이 계속 있어도
선을 잃는 그 순간 대적들이 생겨서요, 외부에서도 괴롭히고 내부에서도 시끄럽게 하는 일이 일어나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6절에 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 말씀은 인간들 누구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이 근본적으로 악해요. 원래 누구 하나 선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인간들은 여전히 속에 있는 악만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몹시 견디기 힘들어서 멸하시는 최초의 사건이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이에요. 거기 창세기 6장과 8장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하다. 그게 6장이고, 홍수 끝난 다음에 8장에서 하나님이 이제 다시는 사람 때문에 세상을 멸하지는 않겠다. 이유가 뭐냐? 어려서부터 악하다. 이게 창세기 6장과 8장에서 주는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의 시각이어야 합니다. 사람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지 마세요. 그래서 살다 보면 나쁜 사람 만나면 저게 원래 인간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해야 돼요? 나도 저러지 않을까? 그게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의 범죄를 보면 나도 혹시 저러지 않을까? 이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안에 영적 면역력이 커지면, 성경 보고 예배 잘 드리고 말씀대로 열심히 살다 보면 영적 면역력이 커지는 거예요. 육체의 면역력도 커지면 매일 암세포가 발생을 해도 다 해결해 버리잖아요. 우리 안에 아담의 후예로서 죄성이 계속 꿈틀거리는데 영적 면역력을 키워가시면 우리의 삶은 그것들을 극복하면서 승리하고 그것들을 극복하며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될 것은 아무리 힘이 없고 약해도 하나님이 내 편이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이 내 편 되는 게 아니고, 공부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내 편 되는 게 아니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하나님이 내 편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될 만한 건강한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편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할 만한 건강한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럴 수 있는 삶,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힘 세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많이 가지려고 애쓰지 마시고 착해지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하나님이 마음에 들 만한 삶을 사십시오. 높아지려고 애쓰지 마시고, 비록 바닥을 기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넌 내 편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와주실 수 있는 삶을 살면 약해 보이지만 반드시 이길 것이고 하나님이 필요한 힘도 그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다윗 얘기를 했어요. 다윗은 사무엘상에서 사울에게 끊임없이 핍박받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잘 훈련된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녀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하고 함께한 사람이 400명 정도 되는데 노숙하는 사람들이에요. 동굴에서도 자고 들에서도 자고 산속에 들어가서도 자고, 그리고 그 400명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사업하다 파산한 사람, 빚을 졌는데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사람,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집을 뺏긴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다윗 옆에 몰려와서 다윗과 함께 있으니까 훈련된 군인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400명과 정교군 3,000명을 이끌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데 결국 사무엘상 마지막 장 31장은요 사울이 죽고 다윗이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다윗 왕국을 건강하게 세워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뭐냐? 사무엘상 24장 17절에서 다윗에게 사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그게 뭐냐? 나는 너를 참 괴롭히고 있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를 착하게 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24장 17절. 너 나보다 센데, 나보다 많은데, 이런 얘기 듣지 마시고 세상이 나를 보면서 당신은 나보다 의롭구나, 넌 나보다 착하구나, 넌 나보다 정직하구나, 그런 얘기 들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면 돼요. 힘이 없어도 든든한 하나님이 내 뒤에서 백업해주면 뭐가 두렵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3편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000만 명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1000만 명 혼자서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은 1000만 명이 아니라 그보다 더 센 자들도 능히 이길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두려워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내 편만 되면 돼요. 돈이 많지 않아도 아버지가 부자면 아버지 덕에 사는 일들이 많잖아요. 애가 울면 아버지가 뛰어나가서 아버지가 보호해 주잖아요. 우리가 많이 가지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너무 많이 갖고 살면 관리하느라고 힘들고 세금도 내야 되고 불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용돈 타서 쓰는 게 최고입니다. 예? 하나님이 용돈 주셔가지고 그때그때 감사하고, 그리고 나는 힘이 없는데 순간순간 기가 막히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신다면 그보다 더 편하고 행복한 삶이 어디 있어요?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보십시오. 지금 남북 문제도 우리끼리 해결이 안 되잖아요. 미국에 조금 자존심 상하는 얘기지만 결제가 나야지만 뭐가 움직이는 이런 상황. 그런데 어떤 의미가 그 속에 있어요? 이미 한국 전쟁 중에도 미국 덕을 우리는 많이 받고, 그래서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인천에 메가더 장군의 동상이 서 있는 곳, 사실 이거 우리는 측은하게 느껴져야 될 부분이에요. 고마운 것을 충분히 느끼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약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못 사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한미 방위 조약이 맺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은 회의를 할 필요가 없고 자동 개입이에요. 자동 개입. 그래서 미군이 여기 있는 거예요. 미군이 있는 이유는 미군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보호를 위해서 자동으로 전쟁에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그래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으면 내가 문제 생기면 하나님이 자동 개입, 내가 좀 모자라면 하나님이 자동으로 충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잔고가 없는데 써야 되는데 하나님이 또 입금시켜 주시고 그러고 살아가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해지십시오. 그러니까 힘세기를 원하지 마시고 이기기를 원하지 마시고 상대보다 더 세지길 바라지 마시고 상대보다 더 정직하시고 상대보다 더 착해지시고 상대보다 훨씬 더 정의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에서 잘 자라는 착한 사람들이 세상도 움직이고 나라도 움직이고 경제도 움직이고 유치원도 경영하고 학교도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그럼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겠어요? 사법부든 행정부든 입법부든 착한 그리스도인들이 적당하게 손잡지 않는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센 자리에 앉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착한 사람들로 서시면 그 자리 힘있게 하시고 더 좋은 자리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쪽에 확실하게 설 수 있습니다.